이사야 23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절에서 12절 만군의 여호와의 경륜. 이제 23장에서 27장 전체는 이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똑바로 알아야 이 본문 자체가 우리의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경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령이기 때문에 경륜이라고 부르지 경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렇게 도모하고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마귀의 통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귀의 통치를 허락하셨어요. 왜? 마귀가 그랬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인간은요 존재가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조건.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인간이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네가 만약에 마음대로 해봐라. 저들을 막 괴롭혀도 그러나 존재는 건드리지 마. 저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너는 개입할 수 없어. 그러나 저들의 조건과 상황은 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럼 네가 만나 내가 만나 보자 이러셨죠. 그래서 마귀의 작전이 뭐예요? 이 세상의 고난이에요. 고난. 이 세상 역사는 환난이잖아요. 계시록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 그래서 그 마귀의 작전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요. 마귀가 마음껏 속이고 마음껏 거짓하지만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륜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영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품을 때만 우리의 운명을 넘어서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조건 안에 태어나잖아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 한국 사람이냐 다른 민족이냐,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등등등 이 조건 안에 태어나죠. 그 조건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운명을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운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경륜을 품을 때다. 이 조건이 절대가 아니고 이 조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피워낸다 할 때 그 고난을 넘어선단 말이죠. 그래서 욥기에서 사탄이 그랬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저들이 존재 아닙니다. 인간은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거짓에 넘어가는 그 무수한 현상들이 있지만은 이 본질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피워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섭리. 섭리는 영어로 providence라고 그래요. 이 providence는 태초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길이니까 인격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원리는 반드시 선이 악을 이겨요. 그리고 의가 죄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잠시 현상에서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죄가 의를 이기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가보면 반드시 선과 의가 이 악과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속인 현상 속에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귀의 거짓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상을 넘어서는 초월, 사람이 초월을 향하면 반드시 이루고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난 공부도 못했다. 그게 절대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중심에 원하는 것이 내가 공부를 하고 학업을 닦는 것이라면 지난주에 우리는 그 스웨덴의 작가 마야 에겔베스 얘기를 나누었죠. 공부할 수 없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 어려운 운명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원하는 바를 버리지 않았을 때 결국은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았어요. 그러므로 운명을 절대화하는 자는 경륜을 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운명을 절대화한다는 건 이런 거죠. 내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머리가 나쁜 사람 다 깔봐. 그리고 막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시시하게 봐. 이거 지금 뭐 한 거죠? 그냥 각각 다른 조건에 태어났을 뿐인데 그 조건을 절대화한 거죠. 거꾸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역시 뭐예요? 운명을 절대화한 거죠. 조건을 절대화한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절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 초월을 절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는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죠. 지금 이제 두로와 시돈과 이 가나안과 이 아수르와 애굽의 길이 바로 이 운명을 절대화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피해서 심판을 받는 얘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7절은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의 파멸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때 기띔과 그리스와 다시스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아수르 바니팔 기록을 보면은 이미 다시스까지 아수르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 페니키아를 이렇게 정복했을 때죠.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두로는 당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그래서 사이프러스를 성경에서 기띔이라 그러죠. 카르타고와 다시스까지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고, 이 지중해 지역, 그리스와 흑해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그 길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국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북방 총 지역의 무역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을 때 그 바벨론 제국 앞에 서는 나라가 없었는데, 이 두로라는 조그마한 도시 국가가 13년 포위된 채로 13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결국 두로를 멸망시킨 것은 알렉산더예요. 이 두로가 이제 그 해변의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너부갓네살에게 이 포위를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땅은 버리고 그 섬으로 전부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섬을 성체로 쌓았기 때문에 어떻게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때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다리를 놓아가지고 두로가 드디어 파이널리 정복된 것은 332년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예요.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26장 24절에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섬들이 바위섬인데 거기에 성체를 쌓았는데 이제 그것이 그냥 파멸되어서 이제 금을 말리는 데가 되었다 이 말이죠. 자, 1절 계속합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프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것이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두로가 이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에는 모든 소식의 진원지가 어디예요? 두로였죠. 무역의 중심지니까. 월스트리트가 모든 뉴스의 진원지죠. 근데 두로가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두로는 이제 거기서 소식조차 나오지를 못하고 이 두로 건너편에 있는 사이프러스, 기띔으로부터 이제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두로가 멸망했다는 말이에요.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3절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여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예, 여기는 뭐 시집장가 못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애 못 낳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돈의 운명이 이 번성하지 못하고 꺾여버린 열매 없는 번성, 막 일어서더니 막 세계의 돈을 다 거머쥔 것 같더니 불과 얼마 안 되어서 그냥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더하면서 번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팍 꺾여 버리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죠.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자, 이 두로의 멸망 소식은 모두에게 고통이에요. 모두에게 고통인데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왜냐 그러면 애굽은 그 나일강의 그 곡물로 말미암아 이 전 세계로 수출을 하거든요. 이게 수출길이 막히면 애굽은 뭐 정말 망하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무역이라는 것은 국제 통화 체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물물 교환이었어요. 물물 교환. 그러므로 물물 교환하는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곡물이에요. 그러니까 곡물이 돈 노릇을 한 거예요. 물건을 곡물로 바꾸어서 그 곡물로 또 다른 물건을 바꾸는 것이 제일 쉬운 일이었죠. 그런데 지중해 무역의 핵심인 애굽의 곡물 시장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 모든 시장이 붕괴된 것이죠. 6절,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건너갈지어다 그 이민 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망했기 때문에 이 다시스는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이민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민 그러면 좀 되게 현대 이민은 소망이죠. 무슨 인권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더 나은 곳 이런 데로 이민하니까. 그러나 이때는 이 이민은 패망의 도피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이 그 일제 침략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한반도 5,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땅을 버리고 간도로 이주해 갔죠. 예, 그 간도 이주는 그 이민은 뭐예요? 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말 패망에서 죽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로와 시돈의 운명이 그런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7절,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게 이제 옛날부터 세웠던 이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래서 그 식민지로 건너가는 그런 운명이 되었죠. 근데 식민지로 건너가 옛날에는 당당하게 갔죠. 왜요? 무역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제 거기에 가면 원주민들이 환영하겠어요? 원주민들이 안 그래도 불만이 많았을 텐데 이제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했던 걸 이제는 당할 그런 운명이 된 거죠. 그래서 두로 시돈 페니키아의 파멸과 두로와 시돈의 영광을 부러워하던 이 두로와 시돈이 한참 잘 나갈 때 기띠민이 이 카르타고니 다시 다 부러워한 그 세계, 사람이 모두들 부러워하던 그 세계가 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뭐예요? 돈의 세계죠. 돈이 많은 그저 다 부러워해요. 근데 그게 영원하겠어요? 물론 영원하지 않죠. 그 세계가 파멸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거죠. 이 본문의 특징은 명령문이에요. 1절에 7절까지가 그 후에도 나오지만은 슬피 부르짖을지어다가 1절과 6절과 14절 세 단락에 모두 나와요. 이 단락들은 이 멸망을 예언하는 심판 경고예요. 그게 세 단락인데 세 단락에 다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 잠잠하라, 4절에 부끄러워해라, 6절에 이민 가라, 이 전부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운명의 가혹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어쩌다 이 두로와 시돈의 운명이 이렇게 됐느냐, 이게 아니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경륜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서 13절은 그 경륜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이게 이제 23장의 중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 단락도 1절에서 13절까지가 단락인데 13절을 떼서 세 번째 단락에 붙인 이유는 세 번째 단락을 얘기할 때 이 경륜의 이유를 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13절을 우리는 이제 다음 단락과 함께 붙였어요. 그때 얘기를 나누려고. 다시 말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경륜의 시간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이 나타났는데 그 고난의 시간은 돌이킴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났을 때 그 앞에 겸비하면 이 고난이 오히려 복과 영광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런데 이 역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도 고난이 와도 돌이키지 않고 겸비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돌려가지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자, 8절에서 12절까지는 경륜의 이유가 나온다 그랬죠. 운명을 자랑함으로 마귀의 거짓을 높여 멸망길로 가는 교만. 말이 복잡하네요. 뭐 간단한 말이에요. 내가 백인이냐 흑인이냐, 내 IQ, 내 외모, 내 부모, 이게 난 참 잘 태어났다. 그러면 앨리스트 럭이에요, 럭. 행운이지. 우리말로 하면 행운이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야지. 그런 게 없는 사람한테 미안해야지. 그리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나누고 섬겨야죠. 이게 운명에 대한 바른 태도인데, 이게 자기가 좀 잘났고 부잣집에 태어났고 이러면은 그거를 운명을 절대화해가지고 그거를 자랑하고 자기가 마치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처럼 잘된 사람처럼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죠. 마귀는 인간이 조건이기를 원해요. 조건이면 마귀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으니까, 마귀의 노예가 되니까. 그래서 이 운명을 절대화시키는 건 마귀의 뜻이에요. 운명을 초월해서 참된 가치를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하나님이 영화로움과 교만을 왜 심판하는가? 여기 말하는 그런 교만은 성격이 아니에요. 잘난 척 한다든지 도도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적 이 영화로움과 인간의 영화와 교만은 운명, 우리의 삶의 조건을 절대화시키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돌보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아래로 보고 하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구약에 특별히 많이 나오지만 이 영화로움과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난다, 그런 것이에요.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질문이 나왔어요. 답이 바로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심이라. 세상의 영화와 교만을 욕되고 멸시받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나타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경륜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두로와 시돈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중해 연안에 있어가지고 애굽으로도 연결되고 북쪽으로도 연결되고 동쪽 유프라테스로도 연결되고 서쪽 다시스로도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으로 참 부유하게 되고 많은 능력이 생겼다. 이거는
그렇게 동서남북에 그런 게 없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여하고 장성하게 된 것은 이 모든 이들의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이 부여를 함께 나누자. 이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와 시돈을 얼마나 높였겠어요. 근데 세상은 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그 운명의 조건을 지가 잘난 줄 알아. 예.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높은 자, 자고한 자, 거만한 자에 대해서 무슨 원수를 맺은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교만이 단순한 성품적인 것이 아니고요. 예. 마귀의 것을 높이는, 운명을 절대화시키는 마귀를 따르고 마귀를 높이고 마귀의 종이 되는 그것이 나타난 것이 이 세상 영화와 이 세상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시작하자마자 2장의 본론이 시작하자마자 뭐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 비전이 끝나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그날이 나오죠. 그 여호와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한다. 그날이 다시스에 벌써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도 우리 성경을 참 모르니까 저부터 그래요. 여기까지 와서 2장이 이 장이 그런 말씀이었네. 근데 그거 모르면서도 우리 참 잘 해석했어요. 이게 이제 종교인이죠. 우리 지금 종교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고치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다시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항상 경제와 문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문화를 만들어야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게 반복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세워지는 날이다. 그래서 총 결론이 뭐예요? 2장 그 단락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의 그 현상적인 조건, 그건 호흡에 숨이 들락날락 하던 거 멈추면 뭐예요? 그건 쓰레기. 그냥 쓰레기 되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인간이니까 뭐 장례식이 있지만 쓰레기 되는 그거에 무슨 그 인생의 목적을 자랑을 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시스는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죠. 이제 드로아 시돈 페니키아 사람들이 다시스로 도피해서 오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무역을 할 수가 없으면 아무런 기력이 없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농사 지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원주민한테 배워야 되고 원주민한테 하여튼 원주민 말을 잘 들어야 살아남겠죠. 그래서 애굽은 자기들이 농사한 것으로 풍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스도 다시스의 것으로 풍성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이 다시스 얘기를 들으면서 아프리카 생각이 나요. 이 다시스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풍요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제 이 페니키아 상인들이 들어가서 이 무역업을 활성시키면서 이 사람들은 무역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됐죠. 그러니까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 마치 요즘 아프리카죠. 이 아프리카는 굶어 죽을래야 굶어 죽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사철 내내 열매가 있고 땅에서 풀이를 캘 수 있는데 어떻게 굶어 죽어요? 근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 아프리카가 됐죠. 왜 그렇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게 커피죠. 이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열매 풍성한 땅을 다 갈아엎어갖고 커피밭으로 만들었어요. 커피밭으로 만드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커피밭의 노동자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페니키아 상인들이 다시스에 들어간 게 마치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한 짓이나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해방되었고 다시는 성령함이 없다 그런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우리가 이미 많이 봤죠. 이 손을 펴사 그 말은 나타난다는 한국말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본문 이후에도 계속 나오지만 본문 전에 우리는 이미 보았죠. 5장에서 포도원 노래가 나오죠. 그죠? 예. 이 좋은 귀한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할 때 5장 22절에서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그러고도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그러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북왕국 심판 경고를 할 때 다시 그 손이 여전히 펴 있다는 말이 3번 나와요. 9장 12절, 17절, 21절에서 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리 돌이키라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종교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3번이나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여전히 펴져 있다. 그리고 북왕국 심판의 총결론으로 10장에 들어가서 다시 너희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참 이 종교인은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고 무기력하고 거짓뿐이고 사람들 보기에 착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안 돌이켜요. 예, 이 북왕국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더 심각해요. 아니, 우리의 정말 이 땅에서 처참한 운명을 바꾸어주는 말씀인데 그걸 죽어도 돌이키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북왕국이 심판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도구인 아수르도 심판한다. 이것이 이제 14장에서 나오죠. 2번 계속해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며 두로와 시돈 바다 쪽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륙도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이 학대받은 그래서 무슨 이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그 학대받은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그 학대받았다는 단어가 하쉐크 그래 짓눌린다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4절에서 시돈의 운명이 그랬죠. 이렇게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피우지 못하는, 생명이 꺾어버리는, 그래서 너 그 짓눌린 시도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다시스로 이민 가고 이 이민은 좋은 이민이 아니라 그랬죠. 시도는 사이프러스, 기띔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나 가서 구원은 없고 파멸뿐이에요. 이제는 무역이 없으니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농사 지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짓는 것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원주민들한테 자기들이 종속되는 거죠. 톡톡이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의 중심이던 두로의 광대한 영향을 여기서 우리는 만납니다. 애굽, 가나안, 갈대아, 아수르, 다시스, 키팀까지 전부 이 무역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얽혀서 살아감을 모르는 어리석고 악한 단절의 멸망.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부여하고 힘있게 된 것이 자기들이 잘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방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교만은 뭐예요? 셈나 자기를 위하여. 이 모든 시스템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아요.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교만을 심판하시는 것은 교만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단절의 본성이에요. 단절의 본성. 그래서 이 교만하다 그럴 때 이렇게 성품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딱 닫아. 자기가 딱 닫아요. 자기 중심이나 자기 속셈은 절대로 안 보여요. 그리고 바깥에는 뭐예요? 척하고 보이기 뿐이죠. 그래서 딱 닫아놓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판단해요. 근데 뭐만 예외죠? 자기 자신만 예외예요. 그래서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찰을 안 해요. 모든 사람의 뭐 약점은 이게 기가 막히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또 되게 겸손한 척 하죠. 겸손한 척. 겸손한 척 하면서 속으로 판단하죠.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할 때 무슨 뭐 잘난 사람이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거, 잘난 사람이 잘난 척 하는 거 어리석은 거지 교만이 아니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유다의 므낫세의 시대입니다. 악한 왕으로 유명한 므낫세인데 되게 므낫세를 잘 모르면서 므낫세는 악하다 이래요. 거기 보니까 뭐 이렇게 산당에서 다시 제사하게 하고 뭐 아세라 바알 섬기고 뭐 이미 자기 자식을 몰렉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건 나쁜 왕이다 뭐 그러지. 그러니까 그 순전히 무슨 개념적으로 설교에서 들어가지고 그런 거지 왜 므낫세가 악한 왕인지를 몰라요. 이 므낫세는 교만의 익sem플이에요. 이 드로와 시돈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멸망할 때 그 멸망하는 다이내믹을 그냥 온몸으로 성육시킨 사람이 므낫세예요. 다시 말해서 운명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버린 불신의 죄악, 불신의 죄악 그거예요. 자,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고 12살에 등극했습니다. 그 당시에 등극했다는 것은 아수르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등극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므낫세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꽤나 훌륭한 왕이에요. 그 당시 파괴되었던 지역들을 복구하고요. 아수르에 충실하게 조공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아수르가 허락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할 때는 군대도 보내고 군자금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히스기야에 의해서 금지되었던 가나안 토속 신앙을 허용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했어요. 보세요.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이제 뭐 가난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백성들이 그게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백성들이 섬기던 그 신앙도 허락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고 그들도 뭔가 풀뿌리라도 잡을 수 있게 한 거죠. 꽤 훌륭한 거예요. 꽤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3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거 자기 아들까지 몰렉에게 바치면서 백성들과 함께 뭔가 좀 힘을 내어 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심장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아루새긴 목상은 아세라상이죠.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에 온갖 우상을 두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는 55년 통치예요. 가장 긴 통치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에게 절대 반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55년 동안이나 허락하신 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무너진 나라를 어떻게든지 세워보려고 하고 이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좀 힘을 얻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진정으로 그 길, 경륜이 이루어지는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종교적 신앙이었죠. 예, 그런 그 토속 신앙 허락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무너진 집을 건축해 주고, 예, 같이 식량을 나누고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히스기야 때 시작돼서 므낫세 때 완성이 되고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이거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에게 점치고, 예, 무당 찾아가는 것까지도 금지시키면 백성은 무슨 힘으로 살으라는 말이냐. 이러니까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도 하나님의 섭리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현상과 운명을 절대화했죠. 아수르라고 하는 그 현상이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이었고, 예,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수르에 철저하게 조공하고 아수르 비 건드리면 안 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내 운명을 절대화한 것이. 예? 예, 종교인들은 자기 운명을 절대화하고 요거라도 잘 지켜야 돼. 예? 요거라도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잘해야 돼.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불신. 예. 내일은 우리가 어려운 과제예요. 하나님의 경륜, 교만, 운명, 참된 믿음이 뭐냐? 이게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말씀에서 나타나는 성경적 세계관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 근본적인 세계를 나누기 때문에 좀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하고 오시지 않으면 이 말씀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자기가 폐하고는, 예, 그 자기가 싫어하는 운명을 자기가 붙들어지는 거죠, 끝까지. 자, 일단 오늘의 나눔 가이드는 므낫세를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또는 인생을 마감할 때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지금을 믿음으로 가꾸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뭐 아직 부족하고 어쩌고.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결코 속지 마십시오. 살지 않은 생명이 죽을 때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예,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돌이켜야지. 근데 이때까지 살지 않은 생명이 그때 없어요. 돌이켜지지 않아요. 내일은 오늘의 결과입니다. 므낫세는 현상적으로 똑똑하고 훌륭한 왕이었죠.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경륜의 맹인이었고 백치였으며 섭리를 믿지 못하고 운명을 절대화시켰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경륜을 아는가? 나를 이런 운명, 이런 조건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피워내려고 하는지 그것을 아십니까? 모르시면은 운명이 절대화되어서 그 좁쌀세계, 그 배설물세계 지키는데 인생을 다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